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윤 목사께서 10장 32절에서 39절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묵상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을 강조하며 가르치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에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서 40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나열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1절에서 2절에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고요. 공동번역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언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약에서 이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구약 선배들은 성취되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취되길 바랬고 소망했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번지 점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모두 죽지요.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하는 이유는 내 몸을 잡고 있는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지요. 과거, 그러니까 이전에 번지 점프를 했던 사람들이 뛰어내린 것을 보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번지점프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재적 확신이 들고 내가 뛰어내릴 미래에도 줄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때 미래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 언약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때문에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고 바라고 소망했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제 윤 목사께서 설명하셨듯이 히브리서의 맥락에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회복과 완성이 있지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림자로만 경험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은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창조 사건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알게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보이는 물질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가 단순히 구원을 얻는 종교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분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온 세상의 주인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2절은 이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벨은 가인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지만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서 제사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종의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는 모세가 율법으로 명시한 속죄 제사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아벨은 지속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에녹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에녹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산 것이죠. 일상을 살 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현존 앞에서 사는 것이지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지요.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 계획을 알리시고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놀리고 미쳤다고 합니다.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심판을 대비한 삶을 사는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따르는 일에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할 심판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죠.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잘 아시죠? 핵심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사라의 믿음인데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 것임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